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최초의 가죽은 최초의 가죽은 예,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의식주라고 얘기해요. 의식주. 우리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의식주.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옷이 중요해요? 먹는 거.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식의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를 뭘 둬요?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 사람들은요, 의가 아니에요. 의식주가 아니고 식의주예요. 식의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식주는 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쓸까? 중국에서는요, 뭐, 18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18세기, 19세기 들어올 때 이때까지만 해도 의식주를 그들이 썼어요. 근데 어느덧 중국이 실용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의식주가 아니다,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먹어야 살잖아. 그렇잖아요. 워낙 많이 굶어서 죽다 보니까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공자가 죽어야 산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용주의로 들어가면서 그들 지금은 한자의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할까? 일본도 의식주 했다가 지금 이제 새로이 일본에서도 자기들 쓰는 지금의 용어는 식의주입니다. 식의주. 북한은 어떻게 쓸까?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의식주라고 쓰다가 김일성이 아니 인민이 일단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밥에 고깃국. 그럼 북한의 지상 낙원 목표죠. 이밥. 이밥나무. 이밥. 왜 밥이지 왜 이밥이라. 조선시대 때에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고려시대 때 있던 귀족들이 가졌던 땅들을 다 평민들한테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나서 그 땅에서 쌀을 거두고 나니까 야, 이 쌀은 누가 준 거? 누가 준 거예요? 이성계가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가 준 쌀이다. 이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밥 그러잖아요. 이밥에 고깃국 그러잖아요. 그 이밥은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고려의 귀족들에 갖는 거. 그래서 그걸 다 뺏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농지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얻은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 이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 뭐예요? 일산에서부터 파주 오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나무가 엄청 많은데 하얀 나무가 되잖아요. 꽃이 하얗게 나무에 그 무슨 나무예요? 그게 이팝나무죠. 이팝나무. 그래서 그게 저 나무가 이성계가 주는 쌀처럼만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무 이름을 이팝나무라 이렇게 지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는요 워낙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 사는 데는 뭐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걸 하면서요. 뭐 200만이 죽었네, 뭐 300만이 죽었네. 엄청난 고난을 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제일 뭐니 해도 뭐가 첫 번째? 먹어야 돼. 그래서 거기도 북한도 식의주예요. 식의주. 근데 유독 우리만 의식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의식주라고 표현하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교적 사상이 아직까지 이 땅에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의식주 할 때 왜 의가 먼저냐?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예의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도리는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 그 예의에 갖추는 첫 번째가 뭐냐? 의복이 있죠. 그래서 의복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신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그 사람의 예의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이다. 그래서 이 유교 문화권에서 예의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의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의식주라고 하는 의가 첫 번째로 들어가요.
사실 이 사람이 살면서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새야 뭐 워낙들 뭐 옷이 다양하게 입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입고 있는 제 양복, 이거 양복, 이 양복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있어요. 양복하니까 서양의 옷이잖아요. 서양복, 양복. 근데 이 옷이랑 양복이 이거는요, 옛날 평민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귀족처럼 살 수 있어. 근데 귀족의 최고의 위치가 뭐냐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제사장적 삶. 이게 뭐냐?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었던 신부들이죠. 신부들. 그래서 이 신부들을 앞에 가면 다 떼요. 그냥 신부, 하나님의 아버지, 뭐 신의 아버지, 뭐 이런 의미에서 부르거든요. 근데 그 신부들이 입을 적에 여러분들 신부 지금 가톨릭, 천주교 신부들 옷 입는 거 입을 때 보면 옷이 어때요? 다 이게 옷이 이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로만 칼라 하얀 거 여기다 딱 꽂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제가 이걸 올리고 여기다가 하얀 것만 딱 꽂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딱 꽂으면은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복이에요. 이게 신부. 그러니까 이게 양복을 입는 것은 나도 신 앞에 귀의한다. 신부복. 이걸 입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복처럼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그대로 입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입었다가는요, 가톨릭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으로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잘하는 대로 잘못하면 뭐 마녀 사냥이니 뭐 이런 것들 많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옷을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신부처럼 귀하게 여김받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옷을 깃을 이렇게 싹 뒤로 돌리니까 뭐가 돼버려? 이게 양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칼라 빼고 이 옷을 딱 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입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서 양복이고 예복을 안 입고 하거든요. 입질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거 입지 않습니다. 원래 가톨릭의 신부처럼 그거 입을 것 같으면 뭐 가톨릭이나 지금 똑같은데 우리는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써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섰다는 의미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섰는데 근데 이 옷은 그건 하나님 앞에 선 옷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나 저나 입으나 뭐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옷을 양복을 입는데 백화점 가가지고서 핸드메이드라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비싼 핸드메이드 옷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뭐 외국 이름을 하나 뭐 한다 그러면 뭐 버버리 같은 데서 나오는 옷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수백만 원 고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굉장히 고가의 양복일수록요 정통성을 가져야 돼요. 그 옷이. 그래서 정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옷에 이 우라라고 그러죠. 안에 우라라고 하는 이 우라의 색깔이 무슨 색깔? 이거 빨간색으로 해요. 빨간색으로 여기에 이 양복의 정통은 이 우라가 무슨 색깔? 이거 빨간색이어야 돼요. 빨간색.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거 색깔 뭐 떼탈까 뭐 할까 또 좀 뭐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색깔 안 넣어서 했는데 원래의 양복의 우라의 색깔은 정통이 빨간 거. 왜요? 이 옷이 무슨 옷이니까? 신부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옷 안은 뭐로 감싸느냐? 보혈로 감싸. 그래서 이 옷은 주님의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신부복.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무슨 색깔? 빨간색. 그래서 이 빨간색은 내가 주님의 보혈로 세움을 받은 자. 내가 보혈에. 같이 한다면 이 옷은 빨간 것은 주의 보혈 피거든요. 피로 내 죄가 가리워서 주 앞에 세움을 입었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누가 이게 속에 빨간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되게 비싸다. 그렇게 왜냐면 빨간 옷 해놓으면 팔려 안 팔려? 잘 안 팔려요. 이거 비싼 옷이면 잘 안 팔려요. 그리고는 중요한 건 그 옷에 대해서 누가 입으면 야 이건 진짜 정통이네. 이거 진짜 양복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여러분 인정받아. 옷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돼. 근데 그 옷을 그렇게 이제 입는데 여러분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최초로 누가 만들었을까? 옷을 최초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이것을 죄악장이라 얘기해요.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내가지고 죄로 범죄돼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죽음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한 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지으시기 너무 좋아. 근데 인간이 3장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상했지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고, 쫓겨난 인간이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차고 땅에도 노력해야 힘을 얻어서 밥을 겨우 먹고 뭐 이러면서 사는 삶이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딱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았더라. 아이고 이제 망했네. 이걸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3장에는 재밌게도 이 죄악장, 가장 인간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실망케 한 곳에 놀랍게도 두 개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인간이 이제는 정령 죽는데 죽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닮았어. 내가 너희를 죽게 내버릴 수는 없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살릴 누굴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리라. 1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3장의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씨죠. 그렇죠. 아버지의 씨. 여자는요, 씨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얘기할 적에 예, 주머니 있죠. 주머니. 여자는 주머니, 남자 씨.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아저씨 그러잖아요. 아이의 씨다 하는 말이에요. 아저씨.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 주머니. 아이의 뭐예요? 주머니라는 말로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그러면 주머니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씨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재밌게도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네, 여자의 후손인데 그럼 여자의 후손에게 누가 오느냐? 성령의 잉태가 온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닌.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잉태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 마리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 해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성령이 너로 잉태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새로운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아담이 바로 이 땅에 오는 거죠. 그것을 이 15절에서 첫 번째로 예언을 해 놓았고요. 두 번째, 인간은 정령 죽는 거예요. 죽는 인간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봐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이 있어요. 친히 지으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뭐하다? 사람을 친히 지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지을 적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뭐가 됐지라? 생명이 된지라. 두 번째 지으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아담이 홀로 사는 게 참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의 뼈를 가져다가 뭐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지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창조 이후에 지은 또 한 가지. 뭘 지었다? 가죽옷을 지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죽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옷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죽은 뭘 잡아야? 짐승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살라고 만들었을까? 죽이려고 만들었을까? 그러면 살라. 그렇죠? 살라. 명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라고 폭식에 쫄았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잡았어. 죽였어요. 아니, 살라 명는 것을 하나님이 죽여? 이유는 딱 한 가지. 누굴 살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세상 모든 게 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면 대신 뭘 죽여서라도, 짐승을 죽여서라도 그는 살아야 돼. 여러분, 집에 아이를 이렇게 처음에 결혼해서 낳을 적에 집에 아이가 올 걸 생각해서 위에다 모빌도 만들어 놓고 애기 신도 갖다 놓고 옷도 사다 놓고 배내기 이런 거다 막 집에다가 장난감 갖다 놓고 이래 막 집에 애기 올 때를 이제 낳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만 애가 뭔가 좀 이상이 있어. 몸이 안 좋아. 집에 못 오게 생겼네.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애기 배내기 옷, 애기 신발, 애기 모빌 이런 거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애가 살 수 있다면 없앨까 안 없앨까? 집에 있는 것들을 없애면 애기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애버리고 애기 사는 게 좋아요? 난 이 모빌 이런 게 좋으니까 그래서 애기가 죽어도 괜찮아 할까? 없애더라도 살려요. 하나님이 세상 지었는데 세상 속의 주인공은 누군데?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죽는 데는데 그러면 짐승이 죽더라도 누구는 살려야 돼? 아담과 하와.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살라 명했는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자신이 만든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아담을 살리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요. 죄의 값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을 잡느냐? 이건 하나님이 만든 너희가 살려고 하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을 죽고 그래서 죽는 짐승이 손을 얹고 대신 잡아. 그리고 그 피로 내가 감싸움을 입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 은혜로 거기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거 다 먹으라 하는데 재밌게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곳에 있는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를 살살 꼬드겨요.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난 네 말 듣지도 않아. 그리고 뱀이 말하는 거 듣지도 말아야지.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음속에 마귀의 말이 살며시 들어왔어요. 이 말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파괴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요, 마음속에 심령이 있어요. 내 마음 심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다 코에다 생기 불어 넣으니 그가 뭐가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니.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보고는 영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동물은 다 혼적 존재로 끝나는데 재밌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마음에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함께 합시다. 심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어요. 근데 이 심령이 누구하고 있을 때 기쁘냐? 누구의 영과? 하나님의 영. 무슨 영?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있을 때 나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은요, 나는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기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영과 끊어지게 만들어서 마귀가 내 속에 내 영과 같이 더불어 살려고 은근히 나를 꼬드겨. 이 영이 무슨 영? 이게 악령이에요. 악령. 악의 영이에요. 이 악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이 하와 아담이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먹기 전과 먹기 후는 딱 하나예요. 근데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내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보았을 적에 아담이 여러분 하와를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여러분 하와가 이 아담 앞에 딱 나타나는데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예? 어느 거예요? 네. 패션. 무슨 패션? 예? 예, 누드 패션. 예.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창피하게. 지도 어떻고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 보고 한 딱 한마디가 뭐냐?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가장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수치가 없어요. 이게 모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는데 재밌게도 동물들 옷을 입혔어 안 입혔어? 안 입혔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물이 부끄러워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이상하게 왜 그걸 부끄럽게 여기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출발되어지는 거지. 서로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럽다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재미기도 그것이 부끄럽다, 나도 부끄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몸을 가리는 거죠. 가리는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요 누구에겐가도 동물들에게 보이는 것도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숨었더라? 숯불 사이에 숨었더라. 왜 숨죠? 죄는 숨잖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가가지고 커튼 옆에 가가지고 종이 막 가위로 자르고 막 저게 숨어서 해요, 나와서 해요? 애들 잘 숨어요. 그리고 누가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죄를 가리우게 만들어, 숨게 만들어.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계속 거짓말 한 번 하면요 그 다음부터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그냥 그게 최고예요. 자꾸 더 죄를 짓게 만들어. 요새도 그 나라에 지금 자꾸 난리가 났대요. 뭐 그 최일병 그 수색가다 물에 죽은 애에 대해서 우리 사병에 그걸 수사단장이 잘 수사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수사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압력 넣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거짓말하다가 거짓말하는 것이 물동이 터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뭐로 막으려나 모르겠네. 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야 그거 똑바로 수사해. 그냥 수사하던 사람 그냥 냅둬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텐데 자꾸 그냥 그 수사한 수사단장 박대령을 막 뭐 수개로 몰고 뭐 항명으로 몰고 지금 그냥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수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서 말해요. 이거 왜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일이 커지네. 이게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아닌 걸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니까 일이 커지죠. 요새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럴 때는 빨리 그냥 딱 한마디에 대통령이 그냥 수사한자한테 잘하고 있어. 똑바로 해. 네가 하던 거 수준없이 해버리면 그냥 싹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거 대통령이 자꾸 엉뚱한 데다 힘을 실어주니까 지금 그냥 갑자기 막 다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요. 참 갈수록 참 답답하다 생각들이 이게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모습에 자꾸 감추려고 뭔가 숨기려고 또 거기다가 보태 거짓말하려고 아니라고 하다가 이게 발각나니까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고 일이 터지는 걸 봐요. 성도님들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이게 자꾸 내가 죄를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던 아름다움이 싹 사라져. 세상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데 재밌게도 아름다움 사라진 건 둘째치고 나중에 가면 뭐냐면은 왜 그걸 먹었느냐? 하나님 내가 언제 얘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얘가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더니 나보고 꼬셔가지고 내가 먹다가 결국은 얘 때문에 먹었잖아요. 다 누구 탓? 이 하와한테 물었어요. 넌 왜 먹었냐? 그랬더니 막 하와가 하나님 나 먹으려는 게 아니고요. 갔더니 뱀이 나한테 꼬드겨가지고 뱀이 그래가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왜 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탓? 하나님 탓.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자꾸 핑계대면은요, 자꾸 이상하게 끄트머리로 가면은 하나님 탓이 되어져요. 왜 내가 세상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중에 가면은요, 살다 누구 탓하게 돼? 하나님 다 끄트머리는 하나님 탓하게 돼. 죄의 결과의 모습에 이 부끄러움을 결국은 가리려고 하대요. 자꾸 그냥 이 부끄럽다고 하면 생각이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 잘라가지고 가리고 가서 숨고 막 이 난리가 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으로 들어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만들었냐?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특별히 누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 모습을 갖고 아름다웠더라,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주 좋아. 근데 여기에 마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의 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방법으로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무엇이고? 사망, 죽어야 돼. 그러면은 대신 누구라도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일시적으로도 사는 방법, 아담과 하와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죽옷, 이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 입히는 옷이에요. 최초의 옷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옷은요 죄를 가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죄를 가리려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죽옷에 최초로 만든 의미가 뭐냐?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짐승 잡는 순간 짐승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짐승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짐승처럼 죽어. 죽음에 대한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정확한 예언 하나 할 수 있어요. 다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예, 10년, 50년, 20년 차이는 날지 몰라도 결국 죽음을 못 벗어나요. 왜? 이건 하나님이 지은 죄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뭘 데리고 가? 짐승을 가죠. 짐승. 그렇죠. 짐승을. 예, 그 짐승이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크든 작든 관계없어. 없으면 하다못해 뭐라도 가져가. 비둘기라도. 왜요? 가져가서 뭐를 흘려야? 피를. 네, 손을 얹고 피를 흘려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짐승이 누굴 대신해 죽었다? 나를 대신해 죽었다. 대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짐승이 죽는다고 내가 사느냐?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짐승이 죽으면 너 생명을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해 주겠다. 왜요? 아담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여러분이 하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짐승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짐승이 죽어. 그럼 죄가 가리워져요. 또 거기에다가 내가 짐승이 날 대신해 죽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어져요. 사는 걸 얻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고통당할 때에 그가 이야기를 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할 때 최고의 명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없다 하고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야곱이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당연하지. 근데 재밌게도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 이스라엘.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 야곱이 어떻게 이겨? 이 말은 뭐래요? 발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뭐 했다? 져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져줬다고 하는 얘기는 이놈의 자식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확 비틀어올 때 근데 져줘요? 아니요. 야곱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운데도 가리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대신 우리 죄를 가리워 주는 거야. 죄를 가리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야. 그래서 나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죄의 가리움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리워 준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아무 가죽 옷이나 입으면 되느냐? 그냥 입는 것만 해. 그렇잖아요. 뭐 저 세상에 뭐 좋은 옷도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원짜리 입으면 죄가 더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겠느냐? No!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가죽 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셔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입혀준 옷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흘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었어? 의의 옷을 입혀줘. 의의 옷, 부활의 옷.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을 얻고 부활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옷으로, 의의 옷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 죄가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뭐하니? 아멘! 하고 믿으리.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주의 옷을 입힌 내가 나에게 의롭다고 칭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다?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옷이라 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 선언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고, 내가 11조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내가 누굴 열심히 도와서 구원받고, 내가 뭘 금식을 얼마나 해서 구원받고,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거 갖고 구원된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뭐 하셨으니? 구원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뭐 합니다?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주일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내게 주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뭐 받았기에? 구원받았기에.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지, 열매의 대가가 구원은 아니에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할 때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가는 가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어떻게 옛날부터 설교할 때마다 그런 걸 내잖아요. 주일날 되면은 가게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닫아야죠. 그렇죠? 가게 문 닫아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근데 가게 문 닫으면은요, 그 문 닫은 날 하나님이 축복 줄까요, 안 줄까요? 왜 말이 없어? 함정 있는 건 알아, 그죠? 여러분, 가게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게 문 닫으면 목사님 한 주가 다음 주에 하나님 복 주셔요. 그런 복 주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하지.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가게 문 닫으면 문 닫은 만큼, 한번 따라합시다. 문 닫은 만큼 손해입니다. 왜 말이 쉬우거죠? 이익만 하려고 그래.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가게 문 닫은 만큼 손해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나. 손해보지 않으며.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주를 믿는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날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손해를 봐요? 주님이 나를 뭐 했으니까? 그러면 구원했으니까 난 그날 문 닫는 거야. 주를 위해서 나 손해보겠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되면서,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버리겠다면서, 근데 그 손해 못 봐?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자고, 신앙생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손해보겠다고 주를 위해 문을 닫았는데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 다 주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손해봅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에게 달려있고, 그러면 주님께 달려있는 거지. 그건 주님에게 맡기는 거지. 놀랍게도
그를 위해 손해보며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사 그 다음에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손해는 보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손해는 봐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손해보고 뭐하고 가네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모아줬으니 구원하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이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Once for all.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해서 once 단 한 번에 이미 이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올 때 오늘 여러분들 와서 비둘기 가져왔어요? 짐승 가져왔어요? 이거 양 가져왔어요? 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 안 흘리잖아요, 지금. 오늘 예배 짐승 안 잡잖아요. 왜 안 잡아요? 누가 흘렸으니까? 예수님이 once for all 모든 것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단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주님으로 인해 구원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두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뭘 갖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뭘도 먹으려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나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구름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의의 옷, 이 가죽 옷을 입었는데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면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거 세 가지. 의, 그 다음에 뭐예요? 식.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 먹어야지. 그렇죠. 생명. 근데 생명나무 먹게 해, 못 먹게? 못 먹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에덴 동산이 있어야지. 우리 집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막았다 그랬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의의 옷은 입었어. 가죽 옷은 입었어. 이제 가죽 옷을 입은 자가 원하는 거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난 이제 들어가서 뭘 먹으리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고 내가 사는 집이 어디야? 어디로 가리라? 에덴으로 간대. 가야 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이제 가죽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혔어.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생명나무를 주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주의 몸을 주었어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명이니라. 떡과 포도즙을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나무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얻은 거예요. 왜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갇혀뒀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했다? 갈라졌어요. 에덴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에덴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뭘 먹으면 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생명나무. 놀랍게도 그 몸과 피를 먹은 자는 그 생명나무를 얻는 자는 어디에 이미 들어왔어? 에덴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집도 해결됐잖아. 의식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문에 의식주, 세계 중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다? 의옷이에요. 가죽 옷을 입히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에덴에 들어간 축복받은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인하여 의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휘장이 갈라지면서 에덴의 문이 열려서 생명나무를 얻은 자가 되었고요.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이여 주의 아름다운 의의 옷, 하나님이 지어서 친히 입히신 가죽옷, 최초의 옷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은 자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에덴에 두었던 생명나무가 우리 손에 들려지며 아름다운 에덴의 문이 열려 거할 집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진데 하나님 이것을 다 받은 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한중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담이 하와가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이 들어올 때 실패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실패할까 두렵사오니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